지난 시간에 구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옛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죄가 지배하는 이 망가진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옛 약속이었습니다. 그 망가진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 세상은 세 가지 큰 실패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근데 큰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첫 살인이죠. 두 번째로 6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온 세상이 홍수에 쓸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자손이 또 많이 불어나는데 노아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거룩할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탑 쌓는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 즉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죄와 죽음이 이들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 온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성전을 짓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또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타락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특히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죄와 죽음을 사로잡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을 또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죽음을 죽인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죽음은 죄가 가진 가장 큰 권능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꿰어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이용하죠. 이렇게 하면 죽어, 또는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그래서 내 말 듣고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꿰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서
그리고 근심 걱정하게 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죄의 방식인데, 이때 죄는 죽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죄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해결해야, 죽음이라는 것은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죄와 죽음을 잡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 몸에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배신, 분노, 질투, 탐욕, 증오와 같은 것들,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의 노예가 된 이 세상 사람들을 해방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 새로운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근심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하시면 근심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셔야만 죄와 죽음을 심판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제가 방금 읽어본 요 12장 말씀 앞에 20절에 보면 그 유월절에 뜬금없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명절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것에서 해방되던 때를 기념하는 명절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명절을 보내고 성전에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이 유월절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데, 게다가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뵙기를 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특별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징조로 보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모든 인간을 노예로 삼고 있는 죄와 사망이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은 사로잡혀서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에게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옛 약속,
즉 구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신약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이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것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형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주인이신데,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앞으로 나를 따라 나의 백성이 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그 모형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를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죠. 이미 심판받은 죄와 죽음의 폐잔병들이 마지막 폐악질을 하고 있어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호할 것 같은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약한 자들이 그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합니다. 그 약한 자들이 그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 더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그 권세를 누리려 하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 뽐내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이 세상이 아직도 죄와 사망의 폐잔병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나 우리 새로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약속이 뭐라고요?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 우리 주변의 모든 약한 자들을 감싸 안고 돌보고 그들의 아쉬움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이 삶을 지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모습으로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그 상태에서 다스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참고 견디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보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행사하시며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쁨으로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